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말씀과 에베소 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함이라고 하는 지하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예표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한 영적인 체험에서 볼 때 성막의 바깥들은 땅, 그 땅에 속한 방면을 의미하고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들, 곧 하늘에 속한 방면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활 안에 있지요. 진설병 상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방면이고 따라서 부활 안에 있습니다. 등잔대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심을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하늘에 속한 방면이고 부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분향단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의 예표입니다.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품들 가운데에 주된 것은 유황이지요. 성경에서 유황은 특히 부활을 상징하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표에 따라서 사람이 향을 피우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부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의 의미가 아무리 크더라도 제단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모든 향은 분향단에서 태워져야 하는데 성막 안에서 사람은 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진설병 상과 등대를 거치고 나서야 분향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모든 기도는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승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원래의 상태이고요. 그러나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과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은 죽음 안에 들어갈 때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부합되는 것,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에 따라서 또한 자신이 타고난 존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없는 것들과 하나님께 부합될 수 없는 것들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보다 완전한 십자가, 곧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기도할 때, 즉 죽고 부활된 것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모래 한 알이 땅에 묻히면 그대로 끝나고 나올 수 없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죽음을 겪으면 그것은 부활하고 싹이 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함으로써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안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죽음을 통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세 번째, 부활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갖는 모든 체험들은 모두 부활 안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실제를 접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실제이고 부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사람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내적임을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기도하기가 쉬웠습니다.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향과 갈망과 선택과 편견과 관념들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은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느낌을 철저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수 십자가로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서 산출된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된 것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와 불화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기도할 때 우리는 다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욕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참으로 담대하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막의 바깥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원칙까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과 장수와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고난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려고 할 때 우리 속에는 이미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세운 목표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감히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 안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활 기도에 대한 이 깊고 엄격한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좁아지고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이란 우리가 임의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단을 통과해서 분향단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이겠지만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두 주 제단 사이의 문제, 곧 제단과 분향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모든 것은 제단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종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안에 있는 기도는 확실히 모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죽음과 부활 그 원칙 아래 기도할 때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실제를 한번 보실까요? 바깥들에 있는 제단은 십자가가 지상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가리키는 반면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의 위치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땅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기도는 하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깥들은 제물을 드리기에는 좋지만 향을 피우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성소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즉 제단에서 내 자아, 옛사람, 내 어떠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처리되고 그리고 분향단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생명인 반면에 승천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이 생명의 문제임을 알고 승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것이 위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 사는 것이고 함께 승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물질적인 하늘을 말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하늘의 상태와 하늘의 분위기와 하늘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러한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승천의 위치는 승천의 권위를 산출합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의 지위와 권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위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생명 문제뿐 아니라 위치의 문제이고 능력 문제일 뿐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능력을 가져오는 한편 위치는 권위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기도는 하늘의 위치에서 하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영역 안에서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을 떠날 때마다 기도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수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고 합시다. 한 성도는 자기 입장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는 자신의 입장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위치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기도의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승천 안에 있는 모든 기도들은 권위의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승천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명령임을 알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5장 11절에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닷가에서 바닷물에게 나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배 안에 주무시던 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질병에게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승천 영역의 안에서 서서 기도한다면, 실행한다면 빈곤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바르지 않고 우리의 상태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위치가 바르고 우리의 상태가 하늘의 영역에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승천의 영역과 위치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타나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며 나아가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